오늘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각각 첫 번째 구절들을 저희가 읽었어요. 성경의 긴 드라마는 창조, 타락, 약속, 그 다음에 구속, 구원, 그 다음에 교회, 완성, 이렇게 진행이 되죠. 창조와 타락은 창세기 1장 1절, 2절,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약속은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뭐에 대한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게 구약성경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성취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사도행전 전체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나머지 거의 전체, 요한계시록을 빼고 나머지 전체가 이제 뭐예요?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완성은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어디? 마지막 20장, 21장, 22장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부분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창조와 타락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어요.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어요. 그죠? 그것은 역사가 기록되기 전이에요. 역사가 기록되기 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아주 오래전에. 그 다음에 약속은 역사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역사 시점에 노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몇천 년 동안 이루어져요. 최소한 20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구원의 시간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입니다. 몇 년일까요? 한 30년에서 33년 동안. 예수님 몇 살까지 살았어요? 33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33년의 시간을 구원의 시점으로 보는 거죠. 구원의 시간으로 보는 거죠. 교회는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도 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교회의 시점이에요. 교회의 시점. 그 다음에 완성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영원 시점까지가 이제 완성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이 뭐예요? 이 땅에 어린아기로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사람으로 사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은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있어요. 그러면 역사에서 복음서가 4개뿐인가? 아니에요. 4개 말고도 다른 복음서들이 또 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도마복음이라고. 이 도마복음이 도마뱀 복음이 아니고 도마복음이에요. 이 도마가 뭘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도마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복음서는 우리가 성경에 넣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외경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외경. 그러니까 성경 외에 덧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마복음서가 있는데 이 도마복음서는 왜 안 집어넣었을까? 아니에요. 오래전에 발견이 됐는데 이 도마복음서에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부터 불러줄게, 잘 받아 써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가, 나, 다 그러면 가, 나, 다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쓴 게 아니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싶어. 예수님에 쓰는데 여기저기서 조사를 해. 내가 본 것도 있고 내가 보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쓰는 중에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셨던 일일까? 과연 이거 예수님께서 정말로 일을 하셨을까?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하셨을 거야, 이런 일도 하셨을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한 거죠. 근데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성경을 쓴 책이 있어요. 바로 그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도마복음서는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올바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지 않은, 그걸 뭐라고 하지? 따라서 합시다. 영감. 따라서 합시다. 영감. 영감은 할아버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감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올바르게 쓰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쓴 것은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정경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정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뭐라고 그런다고?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잣대란 말이야. 캐논, 잣대에 딱 들어갔다는 거야. 그런데 외경은 뭐야? 정경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성경 안에 집어넣지 않고 별도로 있는 거예요.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정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마복음서 같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쪽이요, 사도행전이라고 들어봤죠? 그런데 베드로행전이라고 들어봤나요? 베드로행전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베드로행전은 뭐예요? 외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은 성경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거의 2000년에 걸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과연 성령님께서 올바르게 역사하셔서 감동을 정말 주신 건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또 살피면서 받아들인 성경이 신약성경 27권이에요. 27권의 성경책이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성경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거기다가 성경을 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예수님의 제자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예수님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쓴 것만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베드로행전, 아까 도마복음서가 있죠? 베드로행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썼다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가지 않고 외경으로 있는 것은, 그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올바르게 영감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경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쓰긴 썼는데, 베드로가 정말 쓰긴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올바르게 붙잡아 주셔서 성경으로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책들은, 그런 내용들은 성경으로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다. 근데 사실 이거 4개가 있는데 한 개만 있으면 참 좋겠어. 왜냐하면 한 개만 있으면 처음부터까지 정리를 쫙 해가지고 하면 이야기가 딱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좀 다르고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너무 복잡해.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만 있으면 딱 정리하고 나면 공부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도 딱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4개의 복음서를 주셨어요. 4개의 복음서를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4개의 복음서를 주셨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왜 4개의 복음서를 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받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마태가 썼어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뭐였어요? 직업은 뭐였을까요? 세리였어요. 세리. 다른 사람을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 이미지는 별로 안 좋아. 다른 사람이 세금 걷어들였던 사람이니까 이미지는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대상이 누구에게 썼을까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마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 마태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유대인에게 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썼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왜냐?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분이신데, 예수님의 약속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바로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자, 이집트로 도망간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구약 성경에 인용된 내용이에요. 인용된 내용이 또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처녀 탄생, 예수님께서 아기를 낳은 사람이 마리아잖아. 근데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였잖아. 처녀였던 마리아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을 했어요. 그 얘기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얼마에 예수님 배신했어요? 몇 개로? 30개로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예언된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쭉 인용이 되면서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인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구약의 인용이 100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100번 나와요. 100번.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 한 60개에서 65번. 그 다음에 간접적인 거자 한 30개, 40개 해가지고 합쳐서 100번 정도가 구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서는 구약 성경을 보는 것과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는 것과 같아요. 구약 성경이 또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구약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구약성경 인용이 마태복음과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똑똑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또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 5장, 6장, 7장에 보면 구약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자, 그럼 두 번째,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어요. 마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예,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썼을까요? 마가는 누구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누구의 증언을 바탕으로?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썼어요. 자, 마가복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일까요?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구약을 알아요, 몰라요? 구약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구약 성경의 인용이 거의 없어요. 구약 성경의 인용이 거의 없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뭘 강조할까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 주님이시다. 고난당하는 종이시다. 그리고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자, 고난당하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마지막 날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특징이냐? 문장이 길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짧은 책이 뭘까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가장 긴 거는 어디일까요? 마태복음이죠.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짧은 이 마가복음, 여러분 문장이 아주 짧아요. 문장이 아주 짧아요. 주로 뭘 강조할까요?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단어가 곧, 즉시 그런 뜻이에요. 곧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바로바로. 자, 곧, 바로바로. 그 다음에 즉시, 곧 즉시. 즉시도 바로바로라고 똑같은 말이죠. 이 곧 즉시라는 게 몇 번 나오냐? 40번 정도, 40번 이상 나와요. 예수님이 즉시 가셨다. 곧 가셨다. 예수님이 즉시 하셨다. 사람들이 즉시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즉시, 곧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면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종으로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고난받으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들도 고난 당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참된 복음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걸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누구일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누가는 의사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태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일까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정확히 잘 몰라요. 아마도 바울도 어디 출신이에요? 바울도 유대인, 신분상으로는 유대인이 하지만 어디 출신이에요? 다소스. 그리스 출신이에요. 그리스 지역의 저 멀리 소아시아에 있는 다소스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바울도 헬라어를 유창하게 썼고, 그래서 이제 아마 중간에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복음 전도 여행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고 누가노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방 사람인 이 누가가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썼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바울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12명의 제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33년의 생애를 사도 바울이 잘 알까요?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났잖아. 그죠? 그래서 잘 몰라요. 자, 그래서 누가는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학술적인 조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전문적인 학자예요. 학자. 자, 제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학자라고. 공부를 많이 한, 그래서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조사를 했다고. 그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준 내력을 저술하려고 봇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이 사람의 주장, 논점은 뭐예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순서대로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자,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로마 사람,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데오빌로.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죠? 로마 사람인데 아마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긴 믿는데 정확하게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이제 누가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뭐에 강조점이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역사. 실제로 이루어졌던 역사. 논리적인 것,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났었나 이런 걸 굉장히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누가 뭘 강조할까요? 약자.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을 강조해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시하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다 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 제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가 나올까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알아? 돌아온 탕자 알아 몰라? 시은이 알까 모를까? 잘 몰라요. 뭐예요? 돌아온 탕자.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딱 재산 주세요. 죽지도 않은데, 원래 재산은 죽어야 물려받는 거잖아. 그런데 아들 2명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나 재산 주세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물려줄 재산을 미리 땡겨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땡겨줬어. 나 같으면 안 줄 텐데, 더러워서 안 줄 텐데 이 아버지는 줬어.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저 밖에 나가지고 돈을 다 써버렸어. 호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어. 그렇지. 그래서 돼지우려서 꿀꿀이 돼지 먹고 쥐염 열매 먹고 그러다가 찔찔 짜면서 돌아왔어. 그죠? 돌아왔는데 우리 같으면 이놈의 새끼 내 돈 가지고 다 써버렸네. 돌아오지 마! 그러면서 쭈쭈쭈 버릴 텐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다 받아줬어. 그죠? 다 받아줬어. 자, 이게 돌아온 탕자예요. 자, 돌아온 탕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완전히 그냥 개망난이죠. 그런데 받아줘요. 또 뭐가 나올까요? 자, 유명한 얘기가 또 뭐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뭔지 알아요? 네, 알아요. 뭐예요? 알았어. 오케이. 자, 쳐주고 막, 그지? 돈 주고, 그지? 맞아.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 왜냐하면 그것도 뭐야?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천대하는,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이야. 친구로 사귀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들이 이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웃이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죠. 서만사.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또 뭐가 나올까요? 삭개오 얘기 알아요? 몰라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죠?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뭐 포초기한 삭개오 이야기가 또 성경에서 보면 나오기. 어때?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3명이거든?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야. 근데 나인성 과부는 그때 가난한 사람이야.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들이 1명 있었는데 딸도 없어. 다른 자식 아무것도 없어. 아들 딱 1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린아이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슬퍼.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줘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여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이방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런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도 천대하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 다음에 또 이 누가복음에 강조하는 게 뭘까요?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능력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따라서 보세요. 공관복음. 그건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것을 소개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을 강조를 해요.
사람이신 걸 강조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람이신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신 걸 강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사람으로 오셨지만 역시 하나님이신 걸 강조해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자,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그럼 쓴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안 가리고 썼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 쓴 사람인데 요한은 어디에 썼을까요? 반모섬에서 AD 100년쯤에 썼어요.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았는데 반모섬에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썼어요. 누구를 위해서? 소아시아에는 7교회를 위해서. 7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 교인들, 고난받고 핍박받는 교인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죠? 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회를 여기저기 돌리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단지 사람으로 오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를 해요. 거기다가 요한복음이 뭘 강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뭐 이런 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주님이심을, 구원의 주님이심을, 능력의 주님이심을 강조를 합니다.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만든 얘기도 있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의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다양해요. 다양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진짜일까요? 4개가 다 진짜예요. 4개가 다 옳아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4개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고 참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다른 점도 많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공통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전심전력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